거룩한 주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찬미와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정리되며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과 삶을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은 세 가지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눈이며, 또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거지 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은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그 두 맹인은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마음의 눈으로 또한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한 바리새인,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이 열려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고 또한 영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도 모두 열려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과 영적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여호수아 13장 후반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업을 정리해 주는 것, 정해 주는 것,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분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분배의 과정 속에 몇 가지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특징은 정복한 땅에 대한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은혜의 고백이 담겨 있으며, 그리고 남아있는 이 불신앙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은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받은 기업의 대략적인 범위가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23절에는 르우벤 지파가 받았던 기업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에는 갓 지파, 그리고 29절부터 31절에는 므낫세 중에 반의 지파가 받은 것들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기업이 소개되는 이 기록에는 각 지파들이 얻은 기업과 그 경계, 그리고 그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읍 등의 명칭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에 나오는 특산물까지도 여러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르우벤 지파는 주로 시온이 다스리던 남쪽 땅을 차지했고, 므낫세 반지파는 주로 옥이 다스렸던 북쪽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갓 지파는 두 지파 사이에 있는 요단 강변의 땅을 지금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파들,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들을 분명히 기록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한 가지의 장치가 바로 오늘 이 기록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온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려는 목적이 바로 이 특징을 기록한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목적은 각 지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한 의도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지역과 정확한 경계 그리고 그것을 정확한 성음을 남겨놓지 않으면 각각의 지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심지어는 전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이것을 기억함으로 미연에 일어나는 일들을 방지하려는 방지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한 기록은 앞으로 14장부터 시작될 가나안 서편 9지파 반이 얻게 될 이 분배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원칙으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가 분배하시는가의 그 원칙을 제시하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땅에 분배할 때 원칙이 있어야 서로 분쟁이 없기 때문에 먼저 두 지파 이 반의 분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원칙과 이 땅의 원칙의 기준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 1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분배의 내용, 특별히 이 가운데 드러나 있는 이 특별한 특징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이미 경험한 은혜, 그 은혜는 앞으로 그들이 받게 될 은혜의 보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밀한 기록은 기업의 분배의 원칙을 제시함을 통해서 혹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한 분명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은 분명한 기록의 목적과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앞으로 은혜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이 기록의 목적과 특징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록의 특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지파 반의 기업에 대한 서술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선례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두 족속은 과 그들의 지역은 신명기 3장 14절과 여호수아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적이 없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살펴보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기록은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불완전한 정복,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선례들이 남아있는 것은 그 후에 요단 서편에 있었던 지파들에게도 이러한 선례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안 좋은 선례들은 그리고 이와 같은 불완전한 정복은 결국 사사시대의 심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 거민을 완전히 쫓아내고 죄의 불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정복은 죄의 불씨를 남겨놓는 일이 되었고
그 죄의 불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씨를 남겨놓는 것, 죄를 용납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가장 무거운 굴레를 남기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작은 죄의 불씨를 남겨놓고 아직 정복하지 못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것을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리해야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남겨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겨둔 이 죄의 작은 불씨, 죄를 용납하고 남겨둔 이 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겨둔 이 불씨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작은 불씨라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그맣게 남아있는 감정이라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작은 죄의 문제까지라도 남기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내려놓았다고 말하지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감정들, 죄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도 제거하여서 후에 일어날 이 고통의 모든 문제 또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업의 분배 과정 속에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다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의 경우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모두 한 몫씩은 받았지만 이 레위 지파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기록인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런데 이 14절의 기록의 특징은 33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3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생업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9절과 18장 2절에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몫이 되게 해주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잔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 곧 각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화제물은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와 같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직무와 제사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사실 레위 지파의 삶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백성들이 신앙이 떨어지면 레위인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고 다른 지파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했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업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하면서 비록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지만 그들은 줄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실 이 구약의 원리,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은 사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에게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기업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주신다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준다는 생각이 있고 또한 제가 이 설교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다 보니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신앙과 믿음을 따지는 여러 가지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하는가?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는가?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또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한 대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준 외에 더 믿음의 척도로 따지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자주 헌금을 하는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준으로 담임 목사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이 기준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용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달아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최상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이어가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기도와 믿음의 선포가 이 헌금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요즘 11조를 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의 11조와 지금의 11조가 동일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11조인지 감사헌금인지 애매한 헌금을 하면서 자기의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면 11조를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11조를 보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드리고 싶은 헌금을 다른 곳에 선교 헌금으로 보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왜 감사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선교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왜 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의 임의대로 그 헌금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집도 없고 삶이 안정되지 않아서 드릴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안정되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이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헌금 드린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린다는 믿음으로 심고 마음으로 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오병이와 같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적으로 이루실 믿고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배의 과정에 대한 기록 중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죽음이 바로 이 분배의 과정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 사는 유명한 점술과 술사였습니다. 이 발람은 발락이라는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바알볼 사건과 같이 이스라엘 타락하게 하는 등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해하려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의 욕심을 내고 발락을 도왔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 요단 동편 정복의 과정에서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배의 과정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바로 이 기록이 오늘 이 분배의 과정 속에 있는 마지막 특징입니다. 이 발람이 요단강 동편의 정복까지에서 죽었다는 분명한 이 기록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간과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미가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그 성경의 기록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오늘 이 발람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발람의 죽음이 이 분배 과정 속에서 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이 특징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더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냥 넘기시지 않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정결하게, 더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분배의 과정 속에서 기록된 이 몇 가지의 특징들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잠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과 우리의 영의 눈으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아서 그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그 평안함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더 믿음으로 살아서 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